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한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5월이 가정의 달이 된 것일까요? 가정의 달의 유래는 세계 가정의 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이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세계 가정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이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의 날을 조금은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가족들과 즐겁게 그 특별한 날들을 보내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을 점검의 달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점검하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망과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양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아끼며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공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맺어주신 가정인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사랑의 관계는 매일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기회 삼아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만 점검하면 끝날까요? 끝이 아닙니다. 정말 이 중요한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말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발견하셨나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매 순간 도마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며 한순간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네, 벌써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 부모님이심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몰라서 혹은 잊어버려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권, 그것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특권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특권이냐?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진리를 깨닫는 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인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를 깨닫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인 예배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정의입니다. 첫째,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회막, 성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힘, 내 의지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기에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장막, 성산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의 예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이는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목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최고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최상의 가치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 바로 나의 삶입니다. 예배를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즉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인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정의.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길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일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제사에 대한 방법과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예배가 거룩한 백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중심,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핵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명령하시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안식일에 초하루와 매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기쁘게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에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된 여러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